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우리의 마음속에 통해하는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간청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지체들이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한결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찬송은 우리 양희수 장로님 정원 찬송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발걸음 마음을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와 긍휼하심을 믿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자 주님께서 나오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먼저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각을 주장하시고 아버지여 눈과 귀를 다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오로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아버지가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버지 평생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늘 연약함으로 세상 속에 아버지 주님 물들어서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음을 아버지 앞에 늘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게 하시옵시고 먼저 하나님 오시게 허가지 못한 것다 아버지의 고결하신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녕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흡영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아버지와 주님이신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생명을 주장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가고 가락한 사단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아버지 두루 하나님 찾아다닌다고 하였사온데 아버지 악한 사단에게 붙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붙들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로 날마다 살아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가 붙잡아 주셔야만이 하나님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신다고 하셨사온데 한 영혼을 위하여 아버지 살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기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날마다 이끌려 나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영혼들이 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파수꾼을 바로 세우고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바로 드러내지 못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영혼들이 더디고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아버지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나타내기에 부족함 없는 삶으로 날마다 변화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 피로값으로 우리 손석기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합한 기회로 아버지께서 성령의 충만한 기회로 하나님의 은혜의 감이 넘치는 기회로 주여 붙잡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귀한 제자의 시간이 인도해 주신 모든 식량 거듭나는 식량이 없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넘쳐서 정령 기뻐 뛰며
강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뱀이나 사모님 영영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목사님을 기도로 내주하기에 부족함 없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나의 아버지 주님, 이 나라의 민족도 붙잡아 주시고 나라 민족이 든든히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아버지 국회의원자들을 다 붙잡아 주시므로 하나님의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라 민족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아버지 일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은 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이 닥합니다. 구한 것이나 구하지 못한 거 하시는 주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둡고 더러운 영을 근접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하시니 충만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께 모든 것이 다 가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들을 내게 부으리라 하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 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이 시간 성가들 찾아 읽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가고자 하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반듯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본문에 나오는 단어와 문장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에 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아다니는 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진짜 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고 그 문자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혹은 못하다 보니까 해석이 점점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용이라는 단어는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가 상상하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냐 묻는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성경에서는 용을 마귀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을 마귀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에는 어느 곳에도 용을 가리켜 소 눈가를 하고 있고 개 주둥이를 하고 있으며 쥐 귀를 하고 있고 몸뚱이가 뱀으로 된 그런 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성경에 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말씀드린 것처럼 뱀의 몸뚱아리를 하고 닭발을 가진 채 이렇게 하늘을 나는 그런 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온 천하를 꾀하는 악한 짐승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세요. 성경 말씀을 지나치게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을 보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많은 신학자가 이 666이라는 이 숫자를 네로 황제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6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7이라는 숫자에서 1이 제한해진 숫자인데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숫자가 3번이나 있는 666 이렇게 그랬으니 상당히 부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헬라어를 이렇게 숫자로 병합할 때에 666이라는 숫자가 네로의 이름과 일치하기에 이것은 로마의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학적인 여러 견해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지 이것을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한 내용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신학은 의미가 없으며 나아가 진리를 해방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저도 신학을 전공했지만 신학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진리를 넘어서는 신학은 빙자한 마귀의 숫자들입니다. 진정한 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확하게 계시된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명확하게 계시된 진리 안에서 비교적 덜 명확하게 계시된 어려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계시된 그리스도의 말씀,
명확하게 계시된 그 복음을 외면한 채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덜 명확한 것을 빗대면 안 된다. 명확한 것 위에 덜 명확한 것을 해석해야지 그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을 조금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이라는 이 숫자가 불완전한 숫자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오늘날까지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6이라는 숫자를 불순한 숫자로 보고 이 6이라는 숫자를 적그리스도의 숫자라고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쟁은 진리를 사수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진리를 지키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아요. 그럼 괜히 이런 거 가지고 지식을 과시하거나 이단들과 무익한 결론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에게 명료하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집중해서 그 복음을 나누는데 더 써야지 되지 않을까요? 왜 불필요한 것들에 에너지를 소모하는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자. 그것만 해도 부족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하나의 큰 준칙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보세요. 첫째, 성경을 근거로 성경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료한 계시를 가지고 비교적 명료하지 않은 계시의 말씀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견해를 우리는 철저하게 배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산으로 안 가요. 사도 요한은 바다에서 온 짐승과 땅에서 온 짐승들의 출현을 설명하면서 교회가 이들의 공격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여 그 싸움에서 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만약 교회가 이들에게 패할 경우 교회는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반드시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공격을 물리쳐야 합니다. 참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오른쪽 손목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을 바코드로 이해하여서 대대적으로 바코드 제품을 거부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 캠페인까지 벌였어요. 교회 중심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좀 웃음이 나오는데 이것이야말로 무엇입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생긴 그런 소동이다.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코미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담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를 이해하려다 보니까 소동이로 이런 소동. 오른손 손목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세요? 상징적으로 이해할 말씀인 것이지 문자적으로 이해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코드를 찍으면 짐승의 수화가 될 수 있으니 바코드가 달린 물건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헛된 무민의 주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은 짐승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표현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카리그마라고 합니다. 짐승의 소유물이 내가 되면 그 짐승에게 내가 충성하게 되고 반대로 내가 충성하지 않으면 내가 탄압을 받고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온 큰 짐승들과 땅에서 온 큰 짐승들이 충성하지 않는 자의 목을 조른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체가 짐승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짐승의 도구가 되어서 짐승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 제기만 하는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충성해서 짐승의 소유물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으로 이 고난을 견뎌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 교사들을 여러분 경계하시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저한테 꼬박꼬박 매일 신천지에서 2통, 3통씩 매일 오는데 혹시 여러분들 오면은 경계하시라는 거예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안일함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힘써 싸워야 된다. 지치지는 않는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잘못된 종말만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왜냐하면 시류상, 정황상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대주의 종말론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점은 교회가 안일해진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안일해진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인류의 역사를 7단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를 천년왕국의 시대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천년왕국 시대가 그런데 열리기 전에 7년 환란이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보세요,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늘로 올라간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남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의 환란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적 그리스도가 악한 짐승을 부려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받는 자는 잠시 동안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행복하지만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년 환란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그것에 맞추어 재림하시고 그 후로 천년 왕국 시대가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이 가지고 있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장에 따르면 교회는 환란을 겪습니까? 겪지 않습니까? 겪지 않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교회는 환란을 겪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렇죠? 모두 하늘로 올라가니까 환란을 겪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만 이 땅에 남아서 환란을 겪을 것이기에 교회는 환란을 겪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뜻 생각하면 좋지요? 기분이 좋습니다.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을 리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만약 하게 되는 순간 교회는 안일함에 빠진다. 안일함. 교회는 고통을 겪지 않는다. 목사님 교회 고통 겪지 않는데요, 그 전에 알아서 올라간대요 라고 생각하면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게으른 공동체가 됩니다. 이것이 시한부 종말론이 갖는 패단이요 세대주의 종말론이 갖는 잘못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조우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을 보면 7 천사 중에서 한 천사가 나와서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을 할 때 그 하는 패턴이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과 어떤 패턴이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21장에 나오는 천사가 17장 1절에 나오는 천사가 동일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와 동일 천사라는 거예요. 17장 1절 말씀을 보면 한 천사가 나와서 은퇴한 여자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여자가 땅에 속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21장 9절 말씀을 보면 17장 1절과 앞부분은 똑같은데 뒷부분이 다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17장 1절과 다르게 천사가 누구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장 1절에서는 천사가 타락한 음녀를 소개하지만 21장 9절 말씀에서는 천사가 어린 양의 아내인 순결한 신부를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음탕한 여자는 심판받을 대상을 말합니다. 그렇죠? 어린 양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같은 성도,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예? 어린 양이 예수님이니까 어린 양의 신부는 우리 같은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여기 이거 매우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많은 이단 종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잠깐만. 어린 양을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만희 교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교주란 말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어린 양을 예수님이라 말하지 않고 안상님이라고 말합니다. 한학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성경 구석구석에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을 떠올리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세워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예수님한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렇죠? 이렇게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망언을 일삼고 있다죠. 근데 그걸 또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7뿔과 7눈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7뿔이 달린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이 7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식과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뿔이 달리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알이 7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7이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숫자인 7을 강조한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읽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는 최대한 근접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저는 최대한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완벽하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그분을 바라보는 완벽한 이해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완벽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완벽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죠. 그 사랑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해와 수준과 해석은 완벽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부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성경으로 답할 수 있다. 이사야 54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신랑을,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내, 신부는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말한다.
이만희나 정명석이나 안상홍이나 한학자나 우리 교회 예전 성도 빠진 신옥주 씨 이런 사람들을 가리킨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이다? 어린 양의 무엇이다? 신부다. 정말 중요한 말씀.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맞으면 그 말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전해야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마귀를 따르는 악인들에 의해서 판세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하지만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는, 성도들은 불가피하게 그 절정의 목전에서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단의 무리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된 교사를 내어 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테러와 혹세 무민과 어리석은 지도자를 향하여 우리는 말씀의 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니 저도 포함해서 만약 우리가 안일함에 빠져, 이 성석교회가 안일함에 빠져 이를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 성석교회는 이 고난의 싸움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 하여 나중에 하나님께 큰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라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면 그에게 아내도 있을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머니를 믿는다. 안상홍 씨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위에 세워놓고 그의 아내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신격화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아멘이라면서 외칩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이것이야말로 악한 짐승의 단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더욱 진리를 사수하여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지녀야 할 가장 큰 실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달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시작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마쳐야 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가야 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에요? 믿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전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된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실천 강령이 무엇일까? 첫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배드림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컨디션을 최대한 예배 시간에 맞추어야 합니다. 배고프시면 그 전에 충분히 식사하시고, 졸릴 것 같으면 그 전에 충분히 주무시고, 화가 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푸시고,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컨디션을 맞추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시고, 둘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교회 안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것을 잘한다라고 아직까지는 믿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진리를 회방하는 자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27절 말씀. 모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어디에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보세요.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회방하는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그리스도입니다. 저 좀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분 좋겠습니다. 무늬만 교회인 것이 아니고 복음이 막 살아있어서 목사만 열을 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함께 열을 내어서 진리를 사수하고 있어요. 몸 바쳐 싸우고 불의를 회피하지 않고 불의와 맞서 싸우고 그런 복음이 살아있는 참다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세트로 왕노릇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만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고자가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천국 백성으로 안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팔지 아니하고 불의한 자와 맞서 싸우고 그리고 복음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서로 섬기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강현 박사님 보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뒤에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추수 감사주일 예배는 창립기념주일과 함께 11월 6일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가을 정기노회를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도 목사님이 노회장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 셀 모임에 참여하여 주 안에서 아름다운 기도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신방이나 상담을 원하는 분은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요예배 참석을 원하는 분은 차량 운행이 가능하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신약성경 전독을 할 때 사진을 찍어 전송하여도 보방합니다.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로 전송하셔도 되고 기존의 방식도 가능하십니다. 일곱 번째, 이번 주처럼 자원 찬송이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주보에 첨부된 중보 기도 제목을 작성해 주시면 중보 기도로 들어보겠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부 등 이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조언은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끄럽게 궁금할 수 있으십니까? 29일에 기필수 목사님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위에서 29일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수 유사가 완료됐고요. 우리 인사할까요? 사는 죽는 나이, 당신은 주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당신은 주의 사랑이다. 한번 더 합니다. 주님은 나의 당신은 주의 사랑이다. 성경을 떠나가기 전 어른을 쓰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